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글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번제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부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조금 어색합니다. 네. 미국 서부 개척 시절의 개척자들의 그 가장 큰 적은 인디언도 아니었고요, 뜨거운 햇빛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적이었냐면 방울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울뱀이라는 이름은 꽈배기처럼 틀고 앉아서 꼬리를 떨면서 방울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방울뱀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방울뱀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서요, 한 번 물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독소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막의 그 어떤 짐승들에게도 가장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방울뱀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방울뱀이 자기들끼리 같은 방울뱀끼리 싸울 때는 독이 나오는 치명적인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사실 근데 방울뱀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짐승들도 보면 자기와 같은 그 짐승들끼리 싸울 때는 주로 자기들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제한적인 그들의 싸움 간에도 그 제한을 두고 이렇게 싸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면서도 때로는 아주 더 잔인하게, 더 가혹하게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결국에는 우리 사람만의 그 사람다움을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한 드리는 거겠죠.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으니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 그대로로 가면 우리는 곧 멸망뿐이겠죠. 보통 어떠한 물건도요, 그 용도를 다 하게 되면 폐기 처분을 합니다. 자, 그러니 사람도 우리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시급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 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본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어야겠죠. 왜요? 우리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몰라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그 모습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일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듣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지난주에부터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회복이 바로 우리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찾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번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그 당위성과 그리고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될까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속죄라는 이야기가 납니다. 속죄.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속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냐면 속죄의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유함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는요, 그 당시 예배는 제사였죠. 제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져왔던 그
동물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 그 안수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는 사함을 입는다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였어요. 자, 그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제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동물 제사를 드린 것은요, 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실제로는요, 그들이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동물의 피를 드렸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불해서 쓴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예배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는 그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배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의 심각함을 몰라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진지하지 않아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요, 이 예배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까지 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영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워낙 훈련을 잘 시키셨고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 말씀 듣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죄를 낱낱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죄의 사함이, 죄의 고백이 없다라면 그건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시고 또 죄를 용서함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죄함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으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를 이길 지식과 우리가 힘을 얻었으니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것이 담겨 있겠죠.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배한다라는 것과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이 차이를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뒷자리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배를 목숨 바쳐 지켰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왜 우리가 목숨 바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배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삶 외에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한번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즉 예배 드리는 삶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하는 가장 좋은 자리, 곧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 이것이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한 말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죠.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심령이,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의 거룩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좀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인간이 찾아야 하는 유일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그 섬의 자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죄와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를 다시 찾아야지만이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고난들이, 모든 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산적한 모든 수많은 문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한번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야겠습니다. 건성으로 앉아있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아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눈이 초롱초롱 하실 것이고 어떻게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려고 하실 거라는 거죠. 물론 비록 한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아니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이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곧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는 곧 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곧 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예배의 삶을 최우선순위로 여러분 삶의 전부로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예배라는 이름을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네, 아멘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지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오늘 레위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제사 중에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번제는 제사 중에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번제물은 소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가 되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 이런 가축들은 아주 귀하고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비싼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제사에는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해요.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재물이 때는 소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하고, 그것도 못하면 새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만이 우리가 드림이 달까요? 물론 예배에는요, 헌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없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예배, 마음을 다하는 헌금, 마음을 다하는 시간 드림, 마음을 다하는 헌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들도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 지금 설명하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 누가 짐승을 잡고 있습니까? 누가 잡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는 거예요. 일전에 앞에서 보면 예배자가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죄가 동물에게 전가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예배자가 그 짐승을 직접 잡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은 뭐 했냐? 그 옆에서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예배자가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그냥 그 옆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직접 이 소를 잡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 있죠. 예배 보러 간다. 그렇죠? 물론 그 마음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좀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드린다라고 표현하셨나요? 네. 여러분, 습관적이라도 혹시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했다라면 그러한 언어도 우리가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언제 어느 순간 예배 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냥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그냥 한 편의 무언가를 보듯이 그냥 보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잘하나, 오늘 찬양 선곡은 어땠나, 오늘 목소리는 어땠나,
오늘 멘트는 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던가. PPT 넘기기 전에 PPT를 잘 넘기고 있나? 반주가 틀리지 않을까? 아니면 설교하는 자가 버벅거리지 않고 잘하나? 준비는 좀 잘했나? 이러한 것들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물론 앞에 서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내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 짐승을 잡듯이, 직접 칼을 들고 가죽을 벗기듯이 실제적으로 모든 과정 속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내가 하는 거죠. 기도도 내가 하는 겁니다. 말씀도 내가 듣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찬양을 못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쑥스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찬양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노래를 못할 수는 있지만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 노래는 음치 박치일지 모르지만 찬양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찬양을 건성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요. 소리 높여.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좀 갈라지는 목소리면 좀 어떻습니까? 음치면 어떻습니까? 박치면 어때요? 혹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찌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 너무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만고만하고 다 거기서 거기.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조수미 같은 사람 앞에 오면 우리가 막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문경림 주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나와서 기도하시게 되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기도한 내용도 아마 잘 기억하시겠죠.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셨을 테니까. 내가 오늘 특송을 하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특송하고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수백 번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있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할 때만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방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그 말에 동의가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겨집니다 하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것이죠. 회중 쪽으로 나와서 회중 기도를 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나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하면서 우리가 동의하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하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속죄함을 얻는 자리, 즉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 인간들이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 저를 항상 있게 하시고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 사하위함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구원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